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파수꾼은 이제 보초, 경비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죠. 파수꾼의 가장 큰 임무는 경계병이죠. 경계병의 가장 큰 의무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쓰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대처하고 알려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비상벨을 울린다든지, 여기는 나팔인데 옛날에는 나팔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보초병, 경계병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이게 많이 언급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그러한 교훈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은 한 번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초병 믿고 일상생활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계에 실패하고 보초병이 없으면 제대로 이게 경계를 하지 않고 보초를 쓰지 않고 파수꾼이라 자꾸 이단 정파에서 자꾸 갖다 써가지고 좀 이렇게 용어가 좀 약간 조금 거부감이 생기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작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작전을 잘못 써가지고 거의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싸우다 죽은 거기 때문에 또 보충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패, 이렇게 하면 실패하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은 보초를 잘못 보고 경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그 병력 손실이 있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몰살당하게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다, 네가 경계병 역할을 하는 거다,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러한 임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너는 전하라고 한 것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네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경계를 삼아가지고 돌이켜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은 그들이 믿음이고 복이고, 그들이 살지 못하면은 그들 악으로 죽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죽으면은 그들이 어차피 죄에 죽을 거니까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지만은 너도 그들하고 똑같이 심판을 당해가지고 죽을 거야. 그 책임을 내게 물을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에스겔이 이제 드디어 이게 그 부분적인 벙어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입이 완전히 풀려서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사람들은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론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듣는 걸 좋아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이 돼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것을 학습이 돼 있어. 에스겔 개인 얘기하려면 벙어리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 혀가 천장에 붙어갖고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을 때만 얘기할 수 있어.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7년 동안 학습돼 오다 보니까 에스겔이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는데, 문제는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것 보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공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은 대리만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연주도 안 해. 근데 그들이 연주 잘하는 거 보고 와, 잘한다, 좋다, 오늘 충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이 열심히 전하는데 좋은 말씀이야 하고 안 움직여. 말씀대로 안 살아.
요즘 한국 성도들이 아니죠. 그들 교인들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 우상숭배하고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종교 생활이라 해야 되나? 신앙 생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구분되냐 하면은 미신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정성만 들이면은, 지성만 들이면은 그 신이 다 알아서 해줘.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요구하기를 너희들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법대로,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데 안 들으면 안 들은 거야. 그거는 실행하지 않은 것은 안 들은 거야. 듣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하고 그건 당연히 안 하고 당연히 말 안 듣는 거고 완전히 이방인인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긴 들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안 들은 거란 얘기예요. 안 들은 거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잖아. 명령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을 숨기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알아서 해줘. 100% 믿음만 가지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만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믿음 있어, 믿음도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가 회개했어 이렇게 말만 하면은 다 받아줘. 간첩이 무겁고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들을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걸어가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뒤집어놔도 열심히 하고 회개했다 그러면은 다 받아줘. 근데 그 회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개가 됐냐를 봐야죠. 회개는 뉘우친다고 해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막 뉘우치는 걸 보고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한 단계일 뿐인 거죠. 완전히 돌아서야 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지금 막 자기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고 그러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환영하고 박수 쳐줘. 들어야 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딱 귀를 막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경계병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여서도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심판 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서 칼이 임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칼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통한 심판을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자기들이 택해가지고 경계망을 세워놨어. 네가 오늘 보초야. 네가 서.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저게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알려줘 하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보초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보초도 그 보초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어쩌란 얘기인가요? 보초를 세워놓고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세워놓고 아무 일 없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잖아. 지금 상황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닌데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답답한 상황이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다 준비 안 하기 대비 안 하면 다 죽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듣기 싫고 괜찮다는 얘기만 해. 그럼 보초를 왜 세워놔요? 그래도 그 보초의 말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과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고 비상벨을 울리지 않아가지고 누가 그 중에 다 안 죽고 한 사람은 죽었어도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 한 사람 죽은 것처럼 심판을 하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적인 죽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죄악이 있고 죄가 있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해. 메시지를 안 전했어도 당연히 죽는 건 죽는 건데 너도 파수꾼을 세우는 너도 얘처럼 죽을 거야. 얘처럼 심판 당할 거야. 그러니까 처벌을 당하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너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딴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 오늘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까, 절대 이 성은 안 망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얘기, 그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인데 그 들어야 할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할 얘기로 전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아니하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전했는데 비상벨을 울렸는데 준비 안 하면은 그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악 중에서 죽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그래서 이미 죄가 가득 차 있고 이미 조상들부터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 지었는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무슨 수를 써도 못 산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래서 이미 죄가 쌓여있고 조상들부터 죄 쌓여있고 우리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용을 많이 당해요. 과거는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네가 죄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하나님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떤 정치인은 그 정치인은 정말로 이렇게 줄이라 그럴까 권력줄을 아주 예민하게 잘 봐. 자기한테 조금 욕이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나 싶어요. 테스트전이나 전환이라고 그러죠. 바로 바꿔가지고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가지고 불효를 이어가지고 막 대단히 듣고 싶은 얘기를 잘해줘. 그러다 언제 또 상황이 살짝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그러면 언제 내가 이쪽에 우파에서 좌파로 있다 우파로 와가지고 우파에서 또 옛날 싶어 바로 저쪽에 붙어가지고 또 엄청 아부를 떨고 또 그렇게 자기가 좌파를 공격하다가 좌파가 우파를 그렇게 또 심하게 공격해. 이런 정치인들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보는데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교인들은 잘 속아. 그래서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악에 물들어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악을 떨쳐버리고 그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고 그 악한 자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켜가지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가지고 죄에서 떠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내가 너무나 많은 악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으면 구제불능이죠. 근데 여기서 딱 잘라버리고 죄악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구원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구원파는 내가 이미 다 용서를 받고 다 저사함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다 괜찮아. 그거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야지. 다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죄에 떠나가 있는 거죠. 근데 죄에서 안 떠나. 그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얘기는 반복하잖아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는 거죠.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다라. 너희들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고 있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냐, 빨리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해서 분명하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나는 의인이야. 여기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에스겔이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라로 선택해 주셔서 선밀이라는 사상이 생겼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야.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에휴 이제는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네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지금 네가 있는 자리는 죄악 중에 있잖아.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잖아. 죄를 즐기고 있잖아. 그러면 그가 의인이었다 하고 나름대로 의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것도 다 그건 무효고 그거 소용없고 그대로 심판받을 거 너는 죽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으로 살았는데 이방인으로 살고 악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법과 의로 행하며 법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그 예가 뭐냐면 전당물을 돌아주고 약간 담보물을 잡았어. 그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는데 뭐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돌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내가 속여서 빼앗든지 강제로 빼앗든지 강탈했든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생명의 윤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게 되면은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죄악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짓지 않으면은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과거에 행했던 거 그거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응? 내 신분이 어디고 나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내 몇십 년간 교회 다녔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믿음대로 안 살고 있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안 살고 있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구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고백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분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고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돼. 너는 그냥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모세가 율법 출 때부터 얘기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치 않대.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 후손인데 육신적으로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해 주셔야지. 이방인들의 그 우상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이 내가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그걸 따져가지고 구원해 주셔야지 왜 내가 어떻게 사는 걸 그거 귀찮게 따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 길이 공평치 않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나요? 하나님만 얼마나 공평해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있냐 그걸 보겠다. 그걸 보고 구원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의 길은 열려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니까 뭐 당연한 그러니까 뭐 감사할 뿐이죠. 복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셔야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심판당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배치되는 논리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소속이 됐든지 예루살렘에 살았든지 심지어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든지 그것보다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서민으로 사는데 왜 그거 안 따지시고 보는 실천하면 귀찮은데 그거 하지 않고 나 제사도 드렸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소식을 전한 것은 1년 8개월, 1년 8개월, 1년 6개월,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마 추측하기를 아직도 전쟁 중이고 뭐 바빌론 군사들이 예루살렘만 전쟁하고 다 철수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계속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골목골목마다 바빌론 군사들이 다 진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숨어서 지내다가 도망가고 또 숨어서 지내다 도망가고, 물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포로 후송하느라고 바로 갔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안 잡히고 도망해가 숨어가지고 온 이렇게 메신저가 1년 8개월 만에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그 공동체에 다 전파를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인치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쯤 돼가지고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그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2년 전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서 가장 아끼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너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오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 있어요. 그래도 슬퍼하지 말고, 장례하는 것처럼 상복 입지 말고, 상가에 떡도 먹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뺏어갈 거야. 다 없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실행됐다는 것이 한 사람이 네게 전할 텐데, 그 메시지를 듣게 되게 전하는 자가 네게 도착하면은 네 입이 열릴 것이다. 네 입을 열어줄 거다 하고 이미 에스겔 24장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때도 에스겔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사실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어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1년 6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입이 다 열렸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23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24절은 예루살렘이란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안 잡아가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렸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사람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땅을 경작하고 또 세금도 바치고 할 거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간 거야.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남아있는 길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더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뭐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무화과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강변했던,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뭐
도무지 쓸 수 없는 버려야 할 그러한 무화과인데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전부 다 좋은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무화과가 돼가지고 남은 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건설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중에 좋은 무화과가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만한 그러니까 못 먹는 그러한 무화과다라고 비유로 얘기해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언제 다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은 우리가 기업을 얻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살고 있고 포악을 행하고 피채 묻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아주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그게 껄떡거리고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늘 피를 흘리고 그 땅에 화학을 행하고 착취를 행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희가 칼을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게 그 능력이고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의 폭력이죠. 자기 권력이 조그만 권력이라 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가전 악을 다 행하고 가정 쓰는 일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 기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27절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식했다는 겁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분농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 심판해가지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셨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29절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을 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그래서 인자야 네 민족 요거는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수탁수탁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민족이 담곁에서와 담곁에서라는 얘기는 비밀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탁수탁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이 잘 알아듣고 뒷담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리고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한다. 집 문에서 의논한다는 얘기는 아예 공개적으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 얘가 수탁수탁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에스겔 말이 진짜 맞았어. 진짜 예언대로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짓 신자들은 절대 안 망한다. 2년 후에 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다 망했어. 그 소식을 다 지금 다 들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기를 그래서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뭐 에스겔이 말을 이제 정상적으로 잘 하니까 저 하나님 말씀일 거야. 들어보자 하고 가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들어.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 땅 다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기업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있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에스겔에게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진짜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아. 맞아. 한번 가서 들어보자고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문제는 실행을 안 해. 그러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3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자 하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라. 그래서 입으로는 막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자기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뭐 다 알아. 다 꿰고 있어. 뭐 교회 생리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교회에 어떤 법칙 순리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다 알아. 하나님 말씀도 뭔지 다 알아. 저 얘기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다 분별해. 어?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 최고 사랑하고 최고 믿음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실질적으로는 이욕을 줬는다는 얘기. 이욕은 뭐 이익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말씀 이렇게 다운풀이 한다면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실행 안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직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얘기는 너는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는 얘기는 그 연예인들이 공연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연주자들이 아주 좋은 실력으로 정말로 뛰어난 연주를 하잖아요. 그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연주를 듣는 사람은 내가 연주 안 해도 너무나 만족해. 연주하는 사람은 공연으로 끝나버리잖아. 공연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실행하냐면은 물론 공연하고 연주하고 전문적인 것은 내가 못해서 못하지만은 그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듣고 보고 와 잘한다, 와 만족했어, 이야 오늘같이 좋은 시간이 없었어 이러고는 실행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로따로 생각해가지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안 지킨 거하고 안 듣고 안 지킨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그래서 그렇게 실행 안 하면 너희도 또 심판받아. 너희도 또 받고 심판당할 때에 그 SK 진짜 선지자의 그 말대로 실행하라고 했는데 안 사니까 듣긴 들어도 안 사니까 심판받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도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가지고 심판 때 서가지고 그때서 깨달으면은 아무 소용없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진짜 예수님 재림하셨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네. 지옥에서 가가지고 지옥 고통 당하면서도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으셨어. 내가 그거 왜 몰랐을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일종의 찬양이지.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신분이 어땠고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나는 막 변화되고 해가지고 할 때 뭐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나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야.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면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면은 하나님도 속는 줄도 알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바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 듣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99.9%가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0.1%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